요즘 시대는 뭔가 좀 펴야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탤런트들을 봐도 예전에는 좀 잘생긴 사람, 또 여자는 좀 이쁜 사람들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그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도 인기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개성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요즘은 그 예능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탤런트든 또는 가수든 또는 코미디언이든 또는 어떤 경로로든 방송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뭔가 좀 독특한 튀는 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인기가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시대가 아마 요즘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이 남성들의 성격 또는 이 남성들은 뭐 이건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 왠지 좀 진솔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역시 개성이 있고 유머가 있는 그런 남자들이 통상적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보면 이 성실한 사람 또는 이렇게 공부만 잘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요즘은 그 뭔가 좀 개인기가 좀 있고 좀 특징 있는 사람, 뭔가 좀 새로운 어떤 경력 또는 경험,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을 이 직장들이 선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또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도 우울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답답해서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예전부터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개인기가 없거나 재미없는 친구들은 주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뭐 같이 있어봐야 뭐 꼬다난 보리자루 같고 별로 뭐 신통치 않으면 그 친구들이 왕따를 당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개인기를 연마시켜주는 학원, 이런 것까지도 등장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 간증을 들을 때, 옛날에는요, 간증을 들을 때 깡패 출신이었던 사람이라든지 또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뭐 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나았다든지 이런 자극적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들었을 때 좀 획기적인 이야기, 이런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당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느 장관을 지내신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꽤 알려진 유명한 그런 장로님이 간증 집회를 오신 겁니다. 그 당시 간증은 벌써 한 40여 년 전, 뭐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때 금요 기도회 때 와서 간증을 하면 보통 2시간, 3시간씩 말씀을 하십니다. 길지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2시간이 넘어가는데 제가 너무너무 지루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장로님이 하시는 간증, 지금 언뜻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70평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 일이 없으셨대요. 자기는 70평생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잘해가지고 그 옛날에 6.25 직후 정도 됐겠죠. 그때 미국에 유학을 가서 자신은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면 뭐 밥도 굶고 뭐 별 고생을 다 한다는데 자기는 이렇게 저렇게 은혜가 다 채워져 가지고 뭐 조금은 어려웠지만 그냥 무난하게 공부도 했고 또 지금의 아내를 잘 만나 가지고 아이들을 잘 낳았고 그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자녀들도 다 가정을 이루었는데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무 일 없이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중간에 뛰쳐나왔습니다. 너무 지루하고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니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와가지고 간증을 하냐고 제가 이제 불평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그 당시 제 생각이 간증이라고 하면 뭔가 극적인 좀 사건을 좀 만나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좀 경험을 해야 그래야 그게 뭐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제 생각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과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요, 별 탈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어요. 왜 그런 은혜를 체험한 줄 아십니까?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은혜지만 이것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재미도 없는 그냥 무난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이삭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이 4사람 중에 유일하게 분량이 가장 작은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로 기록할 내용이 없거든요. 요즘 뭐 그 이삭이 간증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지루했던 그 장로님처럼 그냥 난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러고 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분량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유일한 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26장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26장 요 한 장 말씀이 물론 그 앞전에도 나오고 그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주인공이 아니죠. 앞전에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 때 나오는 거고 그 뒤에 가서는 자기 아들 그 야곱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지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 요거 한 장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그해 농사를 짓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떼는 물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6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성공도 성공 나름입니다만은 그래도 100배의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하면 성취했다라고 하면 참으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100배가 넘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늘 보면 창세기 26장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전하고 다음 주가 아니고 3주 뒤에 제가 2번째 말씀, 이삭에 관한 2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첫 번째 말씀, 그리고 3주 후에 2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첫 번째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당시 애굽은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그 시대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흉년이 들게 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나마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나안 땅에 살라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라고 말씀만 하시지 말고 뭐 좀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흉년이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흉년이 들었더라도 뭔가 좀 남겨주셔야 되잖아요. 뭐 먹고 살 만큼. 근데 거기 그대로 있으면 죽는 거거든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흉년을 주셨으면 뭔가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그 애굽에 좀 다녀오게 하든지 그래야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실 흉년은 그 당시 흉년은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삭과 그의 권속들이 죄악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의 죄악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사람도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욱 굳센 믿음으로 훈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또 우리 사회가 잘못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들이 그렇고 또 그 사회 어떤 현상도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그 잘못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려워진 그 상황은 왜 있다라고요? 의인인 나를, 믿는 사람인 나를 하나님께서 더 굳센 믿음으로 훈련시켜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시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황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꼭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합니까? 한 번쯤은 직장 일 때문에 또 가정의 중요한 일 때문에 뭐 때로는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하나님이 역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율법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고난을 통해야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이 되는 법이 없어요. 은혜 받은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떠나지 말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흉년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나안 땅에서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별일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수는 또 있습니다. 실수. 어떤 실수가 있었느냐?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좀 읽어볼까요? 그냥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날에 거절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속이어 할 땅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 교인 자녀를 한 두세 달 정도 돌보아 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자영업, 이제 부부가 다 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한 두세 살, 한 세네 살 아주 어린 그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한 두세 달 정도 우리 집에서 낮에 잠깐씩 돌보아 주었습니다. 제가 더운 여름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얼른 선풍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선풍기. 그러더니 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 그 선풍기 버튼이 있잖아요. 그 버튼을 막 누르는 그 신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름에 제가 집에 들어오면 더우니까 선풍기를 켜잖아요. 그런데 허리 숙여서 손으로 누르기 귀찮으니까 제가 발로 다 발가락으로 이렇게 선풍기 버튼을 제가 눌렀거든요. 야,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구나. 그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 얘기가 제가 매일 들어와서 발로 선풍기를 켜니까 저를 보는 순간 쫓아가서 자기가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65세 된 몇 살이요? 65세 된 그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괜히 그 낯선 곳에 가서 뭐 치안이 뭐 그게 뭐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이쁜 아내를 뺏어갈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큰 창피를 당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얘기가 이삭이 그 아버지 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그것도 뺏길까봐. 사라는 이뻤다는 성경이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그런 얘기 별로 없어요. 그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거 그거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버지와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은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비록 그곳이 가나안 땅 인근이었지만 그 근처였지만 물론 애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낯선 곳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계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목축업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축어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려면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 되고 우물이 있어야 되고 푸른 풀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확보한 우물을 막고 그리고 흙으로 메꾸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고향이 아닙니다. 그 지역 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뭐 50%가 녹지대라고는 하지만 역시 그것도 광야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면은 그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막고 흙으로 메꿔 버립니다. 그러자 18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메꾸어 버린 그 우물을 또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또 판 거를 자기네들이 갈취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전정신이죠. 끊임없이 우물을 판 겁니다. 끈기, 용기, 개척자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쉽게 되는 것이 개척이 아닙니다. 개척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저변에는 두 가지 사상이 흐른다 그러죠. 하나는 뉴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이 있습니다.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프로테스탄트, 청교도 신앙의 정신, 이 두 가지가 미국이라고 하는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 땅을 개척하는데 얼마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미국의 역사를 개척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들의 서부 개척사를 보면 그러니까 동부 쪽에 처음에 유럽에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오면은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동부가 됩니다. 그 동부에 도착을 해서 LA나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그 서부 쪽으로 향해서 개척을 해나가는데 그래서 서부 개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척사를 보면은 무수히 많은 희생과 모험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그 개척의 길을 끝끝내는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국토의 25% 정도가 바다의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땅이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뚝을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 그 정부 기구 안에 보면 수로청이라고 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수로청. 그래서 바다를 메꾸고 또 그 뚝담을 쌓고 그래서 육지로 만들어가는 이런 공사를 추진하는 수로청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 그 큰 하를렘 호수를 메꾸기도 하고 또 그래서 육지로 만들기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신은 바다를 만들고 네덜란드인은 육지를 만든다. 그들의 끈기와 도전과 노력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꿈을 꾸고 부단히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부흥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대를 지내면서는 더더욱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왜 교회 부흥이 어렵냐?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부흥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 건축,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부흥. 자기 영역이 줄어드니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시험거리가 오도록 되어 있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방해를 받듯이 바로 교회 부흥 또는 성전 건축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결국에는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끈기와 노력이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좀 나가보면 김포라고 하는 곳이 있고 강화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바다로 향하는 한강이 흐르고 있게 되는데, 이 흐르는 강물하고 또 이 잔잔한 바닷물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쭉 내려가고 이제 바다를 만나는데, 그 강물과 이 바다가 접점이 되는 이런 지점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통상적으로 솔트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솔트, 소금, 라인, 선. 그러니까 소금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의 강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근데 바닷물은 짠물이거든요. 짠물. 여기 서로 닿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닿으면서 이제 이 강물이 바다로 가면서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서 바다로 나가는 그 지점에 딱 어느 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 가뭄이 오게 되면 강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바닷물이 강물 쪽으로 밀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짠물이 이 강 쪽으로 더 들어온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물의 양이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바다를 향해서 더 밀고 내려가니까 이 한강의 물이 바다를 향해서 이 정도 선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 짠물이 더 희석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솔트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죄악들이 내게서 자꾸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짠물이, 사탄의 유혹이 멀리 바다를 향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쁘다라고 하는 이유, 또 피곤하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기도를 쉬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도 세속화가 되는 것입니다. 짠물, 사탄의 유혹이 자꾸 내게로 밀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솔트라인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이와 같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며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는 물레방아는 한겨울이라고 해도 얼지 않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생기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한 우물만 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위협과 대치하면서도 우물을 판 것은 용기와 도전, 신앙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작은 교회가 무척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교회로 사람이 몰리기도 하고 또 전도를 해서 믿을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가 쉽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믿을 만한 사람들은 다 믿었고 또 기존 교인들은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로는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와야 될 사람들조차도 요즘은 인식이 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교회 목사들이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이 좀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뭔가 교회를 이끌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또는 여러분이나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도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 개척자였습니다.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개척 정신을 가지고 우물을 파게 될 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직하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한 우물만 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